성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자, 마가복음 15장. 자, 오늘은 40절 말씀부터 47절까지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7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7절 말씀을 같이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오늘도 이 계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각각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도 늘 같은 편이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도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평소에도 같은 편이 아니고 결정적일 때,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도 역시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평소에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내 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결정적일 때 등 돌리는 사람, 결정적일 때 배신하는 사람, 결정적일 때 발 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평소에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 안 했었는데 결정적일 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평소에는 표도 안 나고 그랬었는데 결정적일 때 내 편이 되어주는 고마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평소에도 같은 편, 결정적일 때도 같은 편. 뭐 더 없이 좋은 사람이겠지요. 자,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으시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이 드시나요? 물론 1번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상처가 되지요. 하지만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처럼 생각해도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큰 상처가 안 돼요. 왜? 처음부터 그 사람이 내 편이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요. 네 번째도 물론 고맙습니다. 왜? 평소에도 늘 같은 편, 결정적일 때도 같은 편. 그런 사람은 변함없는 그 마음이 참 고맙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말씀드린 이 2번과 3번의 경우는 어떤 한 경우는 너무나 큰 상처와 배신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고맙고 감동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소에는 늘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결정적일 때 등 돌리는 사람은 너무 배신감이 크고 상처가 큽니다. 또 평소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결정적일 때 나타나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고맙고 감동되고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을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은 결정적일 때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평소에도 잘 믿던 사람이 결정적일 때도 그 믿음을 잘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잘 있는지 몰랐었는데 결정적일 때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소에는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결정적일 때 믿음 없이 행동하는 사람, 믿음을 숨겨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는 어떤 경우인가도 생각해 보시고, 오늘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결정적일 때 믿음을 숨겨버리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안 믿는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2년 내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충성맹세까지 스스럼치 않았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믿음이 있어 보였습니다. 왜? 예수님과 늘 같이 있었으니까요. 늘 같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평소에 해둔 말도 다 예수님에게 어쨌든 간에 내가 남은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베드로도 그런 말을 했던 것을 보면 평소에는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일 때,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가장 제자들을 필요로 할 때,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정말 그때 결정적일 때 제자들이 그 곁을 지켜줘야 했건만,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멀찍이 도망 다녔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죽는 날, 죽는 시간,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말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상처가 되었을까. 예수님이 스스로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의 무게감도 엄청났을 텐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듣는 조롱과 멸시도 컸을 텐데, 믿었던 제자들의 돌아서는 것은 예수님에게 가장 큰 상처가 아니었을까.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 한번 내뱉은 말, 그것도 기분 나쁘게 내 마음속에 자리하지만 정말 나랑 가까운 사람, 나와 동고동락했던 사람, 저 사람은 나를 알아주겠지 생각했던 그 사람이 결정적일 때 돌아서면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내 속에 남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는 꼭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것은 또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드러나지 않아서 잘 몰랐던 사람인데, 결정적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 끝까지 곁을 지켜주었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 해준 사람, 그런 사람도 십자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 십자가상의 한 강도도 되었을 수 있을 것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믿음의 고백을 했던 백부장도 그런 사람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본문 말씀 4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누구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도 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굉장히 참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몇 구절을 찾아보면 금방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57절. 다 같이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여기 보니까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 돈 많은 사람, 부자 요셉인데 그도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소개합니다. 이상하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없는데, 맞아요. 여러분의 상식이 맞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는 12명의 제자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그 12명의 제자 그 다음 그룹을 말합니다. 그 다음 그룹. 자, 예수님의 제자는 12사도로 부름받은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컨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70명의 전도인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12사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따르는 사람들. 많은 여인들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여인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보는 것이 맞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12사도 축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자신이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자, 요한복음 19장 38절.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했으나, 자, 3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이긴 했으나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숨기고 살았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숨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맞아. 하지만 대놓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고 숨은 가운데 숨기면서. 왜? 유대인이 너무 두려워서. 자, 유대인이 두렵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 42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요한복음 12장 42절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자, 관리들 중에도 믿는 자가 많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 중에도 다 안 믿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이래저래 다 믿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면서 믿었던 이유는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출교를 당할까 봐. 그 유대 사회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대놓고 믿을 수 없는 사회였기 때문에 출교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43절에 보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저 사람이 안 믿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기가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어디 감히 예수님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소에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드러나게 말하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을 한 가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그런데 이런 경우는 또 있었어요. 보세요.
23장 50절, 23장 50절, 51절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공회의원이었는데 아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말하는 결의와 행사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저들의 결정에 자기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찬성하지 않았다. 왜? 정식 재판도 없이 사람을 왜 사형에 처할 수 있지 않느냐? 왜 여론몰이로 사람을 재판하느냐? 그리고 빌라도가 분명히 죄를 물어봤을 때 죄가 없다고 본인도 선언을 했지 않느냐? 죄도 분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사람을 함부로 죽이려고 하느냐? 자, 그 정도 선까지. 자, 정리해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드러나진 않았지만, 출교당할까 봐 무서워서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예수님을 좀 도와주고는 싶으나 드러내놓고 도와주지는 못하고 어떤 회의 시간에 약간의 반대 의견을 내므로써 예수님을 우회적으로 도와주려고 애를 썼던 사람. 여론몰이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한다고 말할 때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느냐, 정식 재판도 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리고 여론몰이로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그는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그 정도 반대 의견을 낼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랬던 그였습니다. 자,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애매한 그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15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자, 그랬던 사람인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은 좀 본문이 다른 본문입니다. 자,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드러내놓고 믿지 못했다. 출교당할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회의석상에서는 약간의 반대 의견을 내므로 인하여 예수님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듯 해 보였다. 그 정도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오늘은 좀 태도가 다릅니다. 자, 43절 다 같이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자, 여기 당돌이라는 말은 그동안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았던 부사입니다. 당돌하게. 그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냥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듯이 때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처음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에 당돌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당돌하게, 담대하게,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속에 있는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었다는 표현이잖아요.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했으나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싶었으나 수많은 사람들 이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결국에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대로, 하자는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입니다.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한 사람입니다. 예수에게 죽음을 언도한 사람입니다. 그 빌라도에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백성들을 선동했던 유대교 지도자들 중에 하나였던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구약의 교리로만 똘똘 뭉쳐져 있었던 요셉, 유대계 교리로 똘똘 뭉쳐져 있었던 요셉,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숨을 완전히 거두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것이 저에게 유난히 감동되는 이유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자, 사람은 말입니다, 잘 나갈 때, 능력을 행할 때 주변에서 나 저 사람 안다고 사람들은 많이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힘이 없고 무능함이 증명되어지고 별 볼 일 없고 죽어버렸을 때는, 인간적으로 판명되었을 때는 나 저 사람 원래 존경했다고, 내가 원래 저 사람을 참 좋아했다고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나갈 때, 능력을 행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지만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것이 판정되었을 때는 평소에 있었던 사람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경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 때 예수님 곁을 제자들이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현장 속에서는 이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마지막 사건이 됩니다. 이제 믿음을 떨어버리는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예수가 힘없이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이유가 없게 생긴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의 비유에도 보듯이 그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많이 챙겨받아 가지고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친구처럼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나 돈 떨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언제 그랬냐고 하듯이 다 배신하고 떠나가듯이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능력 있고 잘 나가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붙게 되어 있고, 멋있어 보이면 붙게 되어 있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이 한참 잘 나가고 능력이 있을 때라면 모르겠으나 이미 이제 죽어서 시체로 떨어진 그 예수에게 선의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언제 가속도가 붙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계속해서 믿음이 가속도가 붙어 성장하여 상승 곡선을 그릴 때는 언젠가 내 믿음이 효과가 있을 때, 내 믿음에 열매가 있을 때, 내 믿음이 세상적인 축복으로 돌아올 때, 그때는 사람들이 뜯어 말려도 그 믿음 생활을 계속 유지합니다. 왜? 믿음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믿음에 대한 재미를 보고 있으니까. 하지만 믿었는데도 효과가 떨어졌다, 믿었는데도 박해만 일어난다, 믿었는데도 축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믿음이 있는데도 열매가 없다, 그러면 신앙은 급격히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되고 있습니다. 믿어도 소용없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필요로 할 때 그들이 다 떠났을까요? 예수님 따라다녀도 소용없다,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은밀히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지만 결국은 저 양반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구나, 믿어도 소용없구나, 은밀하게 믿었던 그 믿음조차도 이제는 완전히 바닥나야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능력이 있을 때는 은밀하게 믿더니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그걸 은밀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돌하게 믿게 되었느냐.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히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을 더 발동시키는 엔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토록 좋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꺼트리는 요인이 되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믿음에 불을 붙이는 요인이 되었다. 아멘. 저는 그게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상승곡선을 그리고 믿음의 가속도가 붙을 때 대부분 다 믿음의 재미를 볼 때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하강곡선을 급격하게 그릴 때는 믿어도 소용없을 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가까이 따라갔던 제자들도 떠난 마당에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차라리 예수님이 멀쩡하실 때는 은밀하게 믿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대놓고 믿으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설교자인 저에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왜? 저도 그런 믿음을 갖고 싶으니까요. 거기 오늘 본문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질문도 하고 답도 주는 책이니까요. 자, 43절 끝에 보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구나. 그가 평소에는 드러내놓지 않고 출교당할까봐 무서워서 전전긍긍하며 믿음이 탄로날까봐 불안해했던 사람이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대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으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이 없었구나. 그게 결론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기분 나쁜 얘기를 제가 결론으로 내리고 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를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변함없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사역 초기부터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그토록 침튀기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 사모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은 마지막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그 장면까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시겠어요?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우리에게 경험시키실 겁니까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입니까?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언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겁니다. 12제자 축에 들어가지는 않았던 제자지만 비록 출교를 당할까봐 전전긍긍하며 쉬쉬하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자기도 제자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지 못하고 믿었던 사람이지만 그 마음속에 기다리는 바가 있었으니, 사모하는 바가 있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사람.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놓고 믿었으나 그들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시간까지도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시키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제가 이렇게 힘주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나라를 사모하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믿고서 안 되니까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공회원으로서 숨어서 예수를 믿고 두려워 예수님을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으나 아리마대아 요셉에게는 결정적일 때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나서길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평소에 그렇게 힘주어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 나라에서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갈 그 천국, 그리고 내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농담처럼 드리지만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낮 예배 때는 이런 설교 안 합니다. 금양로쯤 나올 성도 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언제든지 배신합니다. 내가 믿는 그 대상이 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많이 해주실 때는 믿음의 가속도가 확 붙어버리는데, 기도하는 족족 응답이 될 때 믿음이 상승곡선을 그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는 것이 점점 없어지고 기도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때 믿음은 곤두박질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게 주어지는 세상적 축복, 세상적 평안, 세상적 번영, 그것에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두고 있는 한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는 혼자 믿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결정적일 때 돌아서는 사람, 믿음의 바닥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있는 듯 없는 듯, 저분이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차라리 그럴지라도 결정적일 때 하나님 편에 딱 서는 사람, 아멘. 하나님을 딱 붙드는 사람, 아멘. 당돌하게 빌라도 앞에서 예수의 시체를 주시오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더 원하실까? 그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여자들도 있었어요. 자,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자, 여인들도 그 주변에 있었어요.
결국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둔 무덤까지 가고,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의 부활도 여인들이 먼저 목격하게 되잖아요. 이 여인들도 보세요. 이 여인들도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간 그 자리를 그들이 대신 채우고 있었을까요? 여기에도 똑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누가복음 8장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12 제자가 함께 있었어요. 자, 12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그들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12 제자도 듣고, 그리고 여인들도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들었던 제자들은 끝까지 세상 나라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도망가는 제자들이 되었고, 여기에 이름 없는 수많은 여인들은 예수님과 지근거리에서 듣고 한 발 건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저 예수님이 이 땅에 건설하시는 이스라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수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내가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여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현장, 심지어 예수님이 힘없이 쓰러져 죽는 그 현장, 그리고 시체를 넣어둔 그 무덤까지 여자들은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는 누가복음 8장의 현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오늘도 저는 골동성전과 세교성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며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종류의 사람은 여전히 있습니다. 거기에 제자들도 있었으나 아무리 그렇게 전해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세상 나라를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마다 그들은 세상 나라로 듣고, 예수 믿어서 한번 재미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버린 사람이 되었고, 여인들은 하나님 나라 맞아 세상 나라가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라 중요하시지, 맞아 그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을 마음으로 품어서 간직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그 여인들은 그 현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없는 듯 보였지만, 두려워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나서서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 마음에 어떤 나라를 품고 사느냐는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결정적일 때 비겁해지느냐, 우리의 믿음이 결정적일 때 당돌해지느냐,
우리의 믿음을 결정적일 때 하찮게 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결정적일 때 영광스럽게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하나님의 나라,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바실레이아 투테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수축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이 작은 영혼의 공간 속에 이루어지는 것, 내 믿음의 유일한 절대 목적은 그것이,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 나라에서 잘되고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형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수축되어지고 건설되어지고 완성되어져 이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가지고 내가 죽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로 내가 들어가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변절치 않게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 내 안에 채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할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세상 것은 그 다음에 더해 주시는 것이지 너희가 그것을 지향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더해 주시는 것이지 그걸 지향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지향해야 될 것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 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근거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원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정말 죽기까지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 세상적 나라에 대한 관심, 그걸 자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작은 영혼의 공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름 없는 여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고, 평소에는 드러내놓고 믿지 않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나간 그 자리를 자신이 채워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아무리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녔어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옷자락을 붙잡고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면 다 베드로처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주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안에 주의 나라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